평안 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주연절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생생한 현실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또 더 기쁜 일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무상승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평균 수명을 30년 정도 늘린다거나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 시간을 대폭 늘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생명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생명은 피조물인 인간이 좌지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범주는 이 땅의 삶입니다. 그것 자체도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무언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의 최종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 너머는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배타적인 통치 영역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고 부수고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만이 무상한 이 땅에서의 삶 너머를 지배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현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 너머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구태연한 이 땅에 살면서 죽음 너머의 생명과 일치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생명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거기에 일치함으로 더욱 그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가고자 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다 같이 주연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완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신비한 방식으로 생명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그 너머의 우주 전체의 가득함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생명의 신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세상의 온갖 소리와 주장들이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과 생명을 우리의 실존에서 현실의 능력으로 맛보게 하셔서 평화와 기쁨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는 은혜의 삶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의 판단이나 시대 정신에 예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신 이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신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 신앙을 다음의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배, 기도, 헌금, 봉사 등등 모든 교회 생활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자들도 대부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매달리듯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냥 신자라는 타이틀만 걸어두고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야말로 형식이 됩니다. 신앙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이 실제로 이해되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뭔지, 그렇게 살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이렇게 세상살이의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자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의 긴박성입니다. 예수님이 출가하신 뒤에 첫마디로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반복적으로 결국 당신의 운명으로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는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그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에 관한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명의 주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돈을 벌고 세련된 웰빙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끝없는 경쟁을 통해서 자기를 성취하고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이나마 풍요로워졌을까요? 소유는 늘어나고 취미생활은 다양해질지 모르나 영혼은 곤고하고 죽어갑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말하듯이 오늘 밤에 죽는 것도 모르고 재산을 늘리는 것에만 온통 신경을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그런 일상을 가볍게 뛰어넘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상을 소홀하게 대해도 좋다는 뜻도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생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확신하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로 영혼의 관심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생명은 선물로 주어질 뿐입니다. 이런 말이 추상적이어서 손에 잡히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절대 자유, 절대 평화, 절대 만족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즐거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까지 넘어서는 궁극적인 기쁨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나를 따르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따라 나선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운명에 관계된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보다 더 시급한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사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롭고 고유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에 마음을 걸어두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사셨는지요? 이 땅에 주어진 선물 같은 이 육신의 삶을 어디다 걸어두고 사셨는지, 이런저런 관계인지요, 또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삶이었는지. 분명한 것은 어떤 관계든, 세상과의 관계 속에 어떤 일을 소유하고 성취하든 그것보다 지금 거기에 걸어두고 살아간 우리의 삶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삶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주어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봄으로써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삶이든 그것의 끝인 죽음이든 우리는 그것으로 자유롭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는 하나님에 의한 생명을 바라볼 정도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봄으로써 육신의 삶의 방식에서 자유로운 이 놀라움을 언제나 가장 분명한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고 거기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유한한 삶에 펼쳐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그분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끌소서. 오늘 주연절기 마지막 주일을 맞아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작은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은폐되었던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사건이며 무한하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존재하시던 하나님이 유한하고 내재적인 세상에 사랑으로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영광이 땅에 평화로 임하셨고 영원한 생명이
순간적인 생명과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신을 찾느라, 영생 불사를 찾느라, 참된 만족을 찾느라 헤매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자임을 믿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자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된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에게 현현한 주 되심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더 깊이 알아가도록, 세상에서의 그 어떤 운명도 흔들 수 없는, 그래서 세상에서의 그 어떤 운명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적 세계를 더욱 분명히 소망하도록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영광과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저희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삶인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죽음이라는 운명 가운데 있는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사건을 우리는 알아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우리는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빌리면 작은 자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실현하고자 우리가 따라 나선 그런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로서, 즉 성경이 전하고 있는 작은 자로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덧입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단지 성경 공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공부는 실제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드러내신 영이신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알아보고 또 그게 일치해서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덧입고자 하는 방식의 성경 공부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 1월부터 시작됐던 2024년 1월 첫 주부터 시작됐던 성경 공부가 3월 넷째 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월 둘째 주, 2주를 쉬고 4월 둘째 주부터 새로운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사역자 세 분이 말씀 사역을 하는데 윤은태 목사, 문현진 목사, 박정희 목사입니다. 윤은태 목사는 구약성경 10편 제1권 즉 1편에서 41편까지 말씀을 다루고 사복음서는 요한복음, 또 바울 쓰시는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성경 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한 텀 더 나누고 난 다음 후반부에 다시 그 중요한 책 바울 쓰신 로마서가 들어갈 거고요. 또 구약을 대표하는 책을 선택하고 복음서를 대표하는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 공부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책으로서의 마태복음을 한번 붙들고 실험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시편,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이렇게 공부하고자 하고요. 또
문현진 목사는 사무엘서, 마가복음 맞춤식 공부입니다. 1:1 성경 공부입니다. 이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에 집중하기 힘든 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 복음을 확인하고 나누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자 뛰어든 성경 공부입니다. 그리고 박정진 목사는 구약성경 창세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저는 총 월요일부터 주일 저녁까지인데요. 지금까지 진행되던 공부에 월요일 저녁 청년 성경 공부인데 고린도전서 들어가고요. 화요일 저녁은 시편, 수요일 저녁은 요한복음입니다. 목요일 오전은 다시 고린도전서, 또 목요일 저녁반은 입문반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입문반인데 이분들은 완전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처음 접하든가 아니면 정말 새롭게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이든가 이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배려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소개하면서 말씀 공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반으로 해서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고요. 금요일 오전 고린도전서 반이 있습니다. 주일 저녁 또 고린도전서 반이 있고요. 메인 공부는 시편,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요한복음, 그 다음에 목요일 오전 고린도전서, 주일 저녁 고린도전서입니다. 월요일, 금요일은 그 청년 공부에 맞춰 있고요. 금요일 공부는 서울여대 교수님, 그 현직 은퇴하신 교수님 위주로 맞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박종진 목사는 토요일 저녁 8시, 10시에 창세기 공부를 합니다. 이 모든 성경 공부는 4월 13일, 4월 둘째 주부터 진행합니다. 누구든 추천 가능합니다. 주변에 여러분이 말씀 공부하면서 또 작은 교회로 살아가면서 관심을 기울이는 분들 누구든 괜찮습니다. 맡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 하나님 말씀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잘 섬기겠습니다. 기존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어떤 반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작은 교회로 성경 공부 해오신 분들은 어떤 반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수요일 저녁반이라고 해서 거기에 계속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일 저녁반으로 가셔도 되고 성경 공부에 따라서 공부하고자 하는 성경에 따라서 옮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외부에서 추천해서 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거쳐서 필요한 성경 공부반에 또 그 시간이 되는 반에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로서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하 1층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2월 재정보고입니다. 수입이 11조 감사헌금, 외부 헌금까지 포함해서 약 553만 5천 원입니다. 지출, 교회 운영, 목회, 강의실, 온라인 강의 등등 또 사역자 사례비까지 해서 520여만 원입니다. 잔액은 37만 5,530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교회, 작은 자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해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여정을 돌아보셔서 언제나 작은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생명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시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 섬기며 작은 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작은 자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경 문자주의에 떨어지지 않고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 성취된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생명 충만을 누리는 그런 신앙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 본문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본문 구절을 인용하여 주의 영광을 보매입니다. 우리는 현재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생명의 빛, 즉 영광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에 잠시 생명을 누리지만 곧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당하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도 죽음의 두려움과 세상살이의 열망에 떨어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대신에 온갖 갈등, 염려, 근심, 자랑, 열등감,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빛, 그 영광을 통하여 죽음의 그림자를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죽음의 힘 앞에 압도당한 채 세상 살해에만 몰두합니다. 이러한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죽음이 극복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빛, 그 영광을 알아보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빛,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게 된 생명의 빛, 영광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경험하는 생명의 빛, 영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게 일치함으로 죽음을 넘어서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기독교 신앙의 실체를 망각하고 신앙의 지식이나 행동에 떨어지곤 합니다. 출처 없는 신앙 행위를 내세우거나 출처 없는 신앙 경험을 앞세웁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의 실체에 대하여 늘 분명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 무지를 깨닫고 다시 각성할 수 있습니다. 영적 무지를 깨닫고 다시 각성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것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그런 신앙 여정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기독교 신앙의 실체를 명확하게 변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게 하는 어떤 이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바리새파 유대 출신 기독교인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서 추천서를 받고 활동하였습니다. 대세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힘이 있고 정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지만 유대교 전통을 여전히 고수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신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오해한 채 그들이 익숙한 모세와 율법을 진리의 근거로 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위해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헐뜯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신자들이 많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오늘 본문 앞에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곧 혼잡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혼잡하다라는 용어는 상업적 용어입니다. 과일 바구니 안에는 썩어가는 과일을 놓고 겉에만 번지르한 과일을 놓고 그렇게 판매하는 그런 상업 행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그의 반대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넘어갔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유대교의 율법 신앙이나 다른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해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자신을 온전히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본문 다음에 나오는 9절, 4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계시된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드러났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신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분명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성하시는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은 그가 창조주로서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드러났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을 향하여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분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옆에 친구나 가족이 있어도 외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어떤 것을 성취해서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창조와 구원의 완성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은 예수님의 운명에서 창조와 구원의 완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생명사건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일을 다른 방식으로 고지하지 않고 예수에게 일어난 그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그대로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영광을 알아보고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하신 사건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 근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죽음 이편에서 살고 있습니다. 죽어야 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삶과 죽음의 차원이 전적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가르침과 운명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죽음을 맛봄으로써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의 차원을 드러내신, 그것이 이 세상이 취해야 될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광의 차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유대교의 율법이 가리키는 인간의 신앙 행위나 업적도 아니고 헬라의 종교나 철학이 가리키는 어떤 영적 지식이나 경험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던 바울의 반대자들은 위의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이 이에 대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에서 바로 그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문 15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즉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의 한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한계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 율법을 절대적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율법을 경건하게 수행하는 것이 율법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구약에서 모세의 수건 사건을 인용하여 변증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거울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받아들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는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같이 해석합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은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시고, 출애굽기에 의하면 하나님 모세에게 자기의 영광을 계시하시고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계시된 영광의 빛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그 영광에 가여 알려주는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율법을 전한 후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전할 때 그에게 비치는 광채로 인하여 백성들이 그 율법이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애굽의 신과는 달리 창조주로서 세상을 새롭게 할 분이라는 것,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런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을 전한 후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모세가 전한 율법이 하나님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겪은 바로의 군대의 추격이나 양식 부족이나 물 부족 등의 문제로 출애굽 자체를 원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금송아지 신을 만들고 그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에 나온 것이 모세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언급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죽이고 아론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 종으로 살더라도 거기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습니다. 이는 당연히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는 계획이 물거품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불러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전하는 율법이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야 되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모세를 향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율법을 전하면서 그 율법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신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고는 여전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히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에 의하면 모세의 수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에 대한 새로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그 자체를 신성한 것으로 율법을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인 것으로 또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백성이 오해하지 않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그 오해는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여전히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전하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수건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 자신, 인간적인 그런 인간 모세를 바라보지 않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에서 모세는 그걸 전하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영광이 비칠 때 가려 곧 영광이 사라지더라도 이 율법은 모세에게 비친 그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가능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은 율법 자체를 다시 또 모세에 계시된 하나님처럼 여기는 경향이 발생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전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오해를 한 것입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영광의 차원을 알아보지 못하고 율법 자체를 신성하게 여기고 율법 자체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잠정적인 율법을 절대화한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계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율법의 잠정성이 폭로되었고 더 이상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세의 수건 사건이 극복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현상을 말하기 위해서 모세의 수건 사건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는 바울의 반대자들이 여전히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잠정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울의 반대자들이 율법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긴 것에 대하여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경향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나 질서가 잠정적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울타리인 국가도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현실 국가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도를 전부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수하기 위해 사람들은 아주 과감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증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성취해보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의 잠정성을 외면한 채 자신의 삶을 바칠 만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문학, 건축, 스포츠, 교육, 예술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죽음을 일상적인 삶과 비슷한 차원으로 여기는 태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다수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건강이 늘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죽음이라는 우리의 미래를 그냥 묻어두고 현실에만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의 올바른 삶일까요? 어느 정도 현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삶을 소진하면서 뭔가 삶에 의미가 있겠거니 가치가 있겠거니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과연 올바른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말한 수건을 가린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하는 것이 잠정적인데도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늘 부분적이고 늘 죽음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늘 우리는 확인하고 살아가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될 것처럼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소진하는 만큼 얻어지는 것이 마치 내 인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바울이 여기서 잠정적으로 말한 율법은 나름대로 의와 영광의 차원을 갖고 있긴 합니다. 이 사실은 세상 사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업적, 제도 등에서 나름의 의와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잠정적인 것들입니다. 거기에는 절대적인 영광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영광은 잠정적이지 않은 하나님에게만 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세상을 알아보고 그런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늘 분명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주어진 율법 그 자체에 매달려 그것을 깨닫고 지키고 성취하는 것으로 절대적인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착각했습니다. 율법 그 자체에 매달려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누가 더 많은 방식으로 이루었는지 거기에 매달린 채 그 율법을 통하여 계시되는 하나님을 알아보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영적 지식을 그 지식이 가리키는 대상과 바꿔치기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영적 경험을 그 경험이 가리키는 대상과 바꿔치기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회 제도, 예배 형식, 경건과 행위, 교리와 신학, 그리고 성경에 관한 지식, 경험 자체를 마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이 모든 것은 잠정적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작업과 행위를 마치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고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잠정적인 것에 매달리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영은 푸뉴마의 번역입니다. 히브리어는 루아흐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이 영은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을 나타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처럼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하시고 예수를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모든 잠정적인 삶에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영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모든 잠정적이고 무상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그 어떤 다른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잠정적인 율법에 근거한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한 역사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 계시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잠정적인 것에서 벗어나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18절 전반절 말씀 이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주의 영광을 인식하고 참여하여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주의 영광을 인식하고 참여하여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보고 신앙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된 영광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셨고 우리는 이제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신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잠정적인 것들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를 뒤덮고 있는 잠정적인 것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신앙함으로 그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바울은 18절 후반절에 이를 확실하게 전합니다. 18절 후반절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그와 같은 형상은 주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은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서 종종 언급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서 계시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죽음이 극복된 부활의 몸, 즉 영광의 몸, 영생의 몸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영원한 몸을 덧입게 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영광의 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러한 변화는 단지 죽음 이후 미래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에서 계시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신앙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빛처럼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으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하여 지금 우리의 삶이 잠정적이고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 즉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잠정적인 것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모든 잠정적인 것들과 절망적인 죽음이 극복된 영광의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잠정적인 것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토대를 두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느라 무엇이 잠정적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감각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정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는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나 사회적 지위 등 모든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세상과의 관계 또 거기서 얻어지는 일에 걸어두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무상한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에 이르게 하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잠정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신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잠정적인 것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행위에 집중하느라 무엇이 잠정적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무감각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영적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 모든 것에서 무엇이 영적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은 오직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영적입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경험하고 증언한 모든 인간적인 행위나 업적은 다 육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 무감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구절을 아무리 외워도 그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성경 구절이 가리키고 있는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생명 사건을 알아보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만이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영적인지 육적인 것인지 무엇이 잠정적이고 절대적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정적인 것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행위에 집중하느라 무엇이 잠정적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무감각에서 벗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아감으로 교회의 제도, 설교, 교리, 신학, 모임 등 그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잠정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게 하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유를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생명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잠정성을 알아보고 벗어나고자 분투하고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자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수님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절대 생명 사건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그의 운명에서 절대적인 생명이 실현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죽음이 극복되었습니다. 그에게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시어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토대, 영생의 토대,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주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잠정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든 잠정적인 것과 죽음이 극복되는 영광이 이르는 삶을, 모든 잠정적인 것과 절대적인 죽음이 극복되는 영광이 이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의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한 주간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영광을 알아보고 참여함으로 세상의 모든 잠정적인 것과 절망적인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는지 오늘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40일간의 여정 동안 우리는 또 살펴볼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잠정적이고 무엇이 우리의 참된 생명 사건인지를 알아보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고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잠정성부터 자유케 되는 이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85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영광을 알아보고 참여함으로 세상의 모든 잠정적인 것과 절망적인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